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 출애굽의 여정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정복의 모습을 보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온전함을 성취하다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기어이 먹는 게 뭘까요? 뭐죠? 나이. 죽는 줄 알면서도 안 먹을 수 없는 거. 예. 요즘 뭐 60세, 65세는 사실 결코 나이 많다, 늙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65세, 60세가 넘으면 뭐 인생 퇴장을 얘기해야 될 시절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한 옛날 얘기를 해드립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자기 나이가 65세가 되던, 그러니까 1952년이에요. 그분 65세가. 65세에 새롭게 인생 도전을 결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샌더스라는 할아버지죠. 그 당시는 할아버지인데 호주머니 속에 $105짜리 수표 한 장, 그리고 털털거리는 고물 자동차 한 대, 그게 이 할아버지의 재산 전부였어요. 65세에. 그런데 이 샌더스라는 분은 내 인생 여기서 끝낼 수 없다. 도전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나이에. 그리고 돌아봤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나이에 뭘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께 배운 맛있는 닭 요리, 요것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흰색 정장을 딱 빼입고 양복을 차려입고 어머니께 배운 그 닭고기 레시피를 가지고 그 또 비법 양념을 담아서 통을 가지고 켄터키주의 식당 주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닭고기 레시피를 채택한 다음에 이 닭 요리를 해서 팔 때마다 5센트씩만, 한 마리 팔 때마다 5센트씩만 나에게 달라. 요즘 말로 하면 프랜차이즈를 시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었던 그 당시의 식당 주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이 할아버지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굴하지 않고 몇 군데를 다녔느냐? 1800군데의 식당을 다녔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이 정도면 뭐 그냥 포기할 만하잖아요. 108군데도 아니고 1800군데 식당을, 미국 땅이 넓으니까 켄터키주를 그냥 휩쓸고 다니셨던 거예요. 털털거리는 고물 자동차를 운전해서.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출발했습니다. 1009번째 식당에서 그 식당 주인이 오케이를 했어요. 이 할아버지의 닭 요리 레시피를 받아서 조건을 수락합니다. 한 마리 요리를 팔 때마다, 닭 요리를 팔 때마다 5센트씩 주기로. 그리고 그 이후로 2년이 지났어요. 5개 식당이 그의 조건에 수락을 하고 이 할아버지의 닭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1년이 지났어요. 1963년에 이 할아버지의 닭 레시피를 받아서 프랜차이즈를 한 곳이 식당이 600곳이 됐어요. 11년 만에. 이렇게 닭 요리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날은 우리나라 한국 치킨에 밀리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집 앞에 가면 하얗게 양복 입은, 머리도 하얗고 옷도 하얗고 뚱뚱한 할아버지 그 상이 딱 서 있는 그분이에요. 샌더스. 그분이에요. 1009번 만에 드디어 첫 번째 식당을 개척한 분. 65세에 시작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이가 이게 65세도 아니에요. 85세가 된 노인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 헤브론 산지의 정복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건 마지막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의 마지막. 가장 강한 족속이, 아낙 족속이 사는 땅.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가장 강한 그 땅, 마지막 남은 그 가나안 족속의 땅을 하필이면 힘 강한 용사도 아니고 85세의 노인 갈렙을 쓰셨을까?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왜 이런 노익장 갈렙을 쓰셨을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이 마지막 정복의 본문에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미완성의 과업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노익장을 과시한 갈렙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마침표를 쾅 찍는 사람이 젊은 용사가 아니고 85세의 갈렙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도대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미완성을 완성시켜 나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갈렙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렙은 평생을 여호수아의 그늘 아래서 제2인자로 살았어요. 2인자로. 1인자가 대장이 못 된 거예요. 평생을 두 번째로 살았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따르면 갈렙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의 사명을 수행할 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의 지도하에 가데스바네아 가나안의 남쪽 끝에서 이제 정탐꾼으로 올라갈 때 40세의 나이였어요. 갈렙이. 그런데 지금 45년이 흘러서 85세가 됐습니다. 그러니 45년 동안 그냥 두 번째로 살아온 거예요. 만년 2등으로. 만년 2등으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한 2인자로 살아왔어요. 반역도 하죠. 2인자 2등을 45년 했으면 1등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대신에 내가 뭔가 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적인 생각이 날만도 한데 그는 이름도 빚도 없이 겸손하게 45년을 2인자로 살아왔어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손과 발노릇을 하면서. 그런 갈렙을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그 갈렙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에게 축복하고 싶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85세가 된 이 나이에 또 도전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14장 13절에 갈렙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의 요청대로 다 들어줍니다. 자신의 손으로 발로 섬겨준, 말없이 섬겨준 이 갈렙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정도면 이런 겸손한 갈렙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대상자가 갈렙이 딱 적임자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시기, 질투 이런 마음 느끼지 안 가집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안 쓰시겠어요? 그래서 겸손한 갈렙을 오늘 가나안 땅의 마지막 정복에 마침표를 찍는데 이 겸손한 갈렙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 갈렙처럼 겸손한 사람을 찾고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강건한 사람. 갈렙은 이제 85세가 됐지만 아직도 40년 장년의 힘을, 청년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11절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 모세가 보내던 날은 언제요? 정탐꾼,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던 40세 짱짱할 때 그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강한 사람이었다. 정말 강한 사람. 그리고 그는 실제로 15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득해서 그 강한 안악자손이 사는 헤브론 산지에 들어가서 이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승전을 해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강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추구해야 될 가장 이유가 단순히 그냥 장수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인생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다가 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건강해야 돼요. 기독교는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육체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거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전부 다 영적인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육체를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전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 해도 깨끗하고 정돈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그런데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이 관리가 잘 안 되면 그거는 문제 있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 전인 우리 몸, 육체를 잘 관리해야 돼요. 저는 갈렙의 건강의 비밀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에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직 정복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산지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갈고 닦은 거예요. 건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땅을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는데 소명의식인 거예요. 소명의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복할 산지가 아직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전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약점들이 늘어나서 참 죄송한데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성전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아우, 그 나이에 노욕이지, 노욕. 그냥 젊은 용사들한테 그냥 물려주지 자기가 앞장서나.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들었는데, 여러분, 사실 갈렙의 이 도전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일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요청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갈렙의 고백이에요.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가 밟는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스리는 땅이 되게 해주신다고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 헤브론 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주먹을 밀어다. 내가 85세지만 40세의 힘을 가지고 있다. 내 힘을 믿어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땅을 밟으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한 그 약속. 그런데 아직 밟지 않은 땅이 남아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외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실 헤브론 산지는요, 그 당시 거인이라고 불리는 아낙 자손이 거하던 곳이에요. 이거는 참 감당이 안 되는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12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으로 그 거인족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그는 마침내 그 믿음으로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갈렙의 야망이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승리한 거예요. 믿음이 승리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승리가 없으면 어떠한 승리도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약속의 땅을 향하는 우리 인생의 광야를 가는 우리 로드맵은요, 결국 이 갈렙 같은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나갈 때 완주할 수 있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그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지어요.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제 이 산지의 정복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은 비로소 온전히 다 성취된 겁니다. 온전히 다 성취된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40년의 여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의 마침표를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쾅 찍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 시작을 그 KFC 창업을 했던 샌더스 할아버지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로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 샌더스는 본래 자기가 어머니에게 두 가지를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추후에 기자들과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는 요리하는 법을 배웠고 또 하나는 신앙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일에는 어머니하고 같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즐겼고 주일이 되면 어머니 따라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바빠지면서 젊은 시절에 점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어머니는 소천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은퇴한 65세가 되어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로 나가서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신앙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겼어요. 그 바쁜 사업을 하면서도 KFC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한 번은 교회 대표로 큰 집회, 호주로 비행기를 타러 국제 집회, 호주로 날아갔어요. 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만약에 지금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런데 고민이 생각해요. 바로 가지 이게 안 떠오르고 갈까 말까 막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평생 교회 생활을 중간에 건너뛰었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했는데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침내 그렇게 갈등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에 더 전념하던 샌더스는 75세가 되던 해에 켄터키 주의 루이빌이라는 한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75세. 그로부터 그 이후로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기 전까지 15년 동안 주님을 섬기는 삶을 합니다. KFC가 엄청 성공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는 그때가 가장 큰 성공한 시간이었는데 그 가장 성공한 시간에 그는 그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고 자신은 오히려 자문 역할만 하면서 선교 활동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회사가 제일 잘 나갈 때 그냥 회사를 다른 CEO를 세워놓고 자기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간증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90세에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 직전에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샌더스 씨 인생에서 가장 정상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샌더스 씨는 주저없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했겠죠. 65세의 제도전에서 어마어마한 KFC라는 이 사업을 전 세계에 일으킨 그때를 기억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샌더스는 내가 75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날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난 날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는 인생은 결국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갈렙과 같은 믿음의 외침이 나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남은 약속의 땅,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인생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 남은 광야길을 바라보면서 내게 남은 과업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돌보면서 그 주신 사명을 끝까지 성취하는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